안녕하세요. 송마의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이블렉스 원어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깊이 있게 성경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바이블렉스 원어 성경 프로그램만 있으면 평생 어디에 있든지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어하면 부담스러워하지만 또 이 영상을 보시면 문법 해석이라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멀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멀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눈은 멀어져 가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점점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무엘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이블렉스 원어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원어 성경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 사무엘 상이 나오죠. 자, 이것을 누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갈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면 장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1장까지 이것을 누르시면 1절부터 21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원문이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뜻입니다. 깨뜨리다, 돌파하다, 파괴하다, 침입하다, 증가하다. 그럼 이 파라츠라고 하는 동사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뜻이 이런 거네요. 자,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여기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깨뜨리다는 뜻이 있잖아요. 파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인간들이 듣지 않는 거죠. 사사 시대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증가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증가하다라는 건 무엇이 증거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만연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라츠라고 하는 이 동사의 문법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문법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법 부분에서 파라츠라고 하는 동사를 찾으시면 여기 나오죠. 자, 이 옆에 이게 문법이라는 거죠. 자, 니팔, 분사, 남성, 단수. 그럼 이렇게 문법이 나오는데 이 문법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 분해 도표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 분해 도표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분해 도표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더보기란에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 히브리어 분해 도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면서 성경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니팔 동사가 수동태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예요. 주체는 나는 맞기는 맞는데 외부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수동태잖아요. 내 의지는 들어가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수동태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수동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아 돌아다니고 있지만 수동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팔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태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열심히 찾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서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고 했잖아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럼 우리가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요,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워졌다라는 단어를 누르시면은요,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약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점점 눈이 멀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어떻게 어두워져 갔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엇에 어두워져 갔는가? 가서라는 단어를 누르니까 할랄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꿰뚫다, 꿰찌르다, 피리를 불다, 더럽히다 이런 뜻이죠. 할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꿰뚫다, 꿰찌르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당하심, 십자가에서의 그 찔리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경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발견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원문 성경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꿰뚫고 꿰찔었어요. 점점 눈이 멀어져 갔다는 얘기는 엘리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져 갔다. 영적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할랄이라고 하는 건 동사니까요. 동사의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할랄이 히필이라고 하는 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히필이 무엇인가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여기 문법은 다 나와 있으니까 히필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히필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역 능동이에요. 뭔가 일을 시켰다는 의미잖아요. 사역은 뭔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 했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히필이다라는 거죠. 이 히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히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있고 자기 자신이 신념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점점 자기의 시력이 떨어진 것처럼 영적으로 점점 자기의 눈이 멀어져 갔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주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지금 꿰뚫다, 꿰찌르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상징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역본대조 성구사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구사전을 누르시면은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성경 속에서 쫙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장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이 할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이사야 53장에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점 멀어져 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없이 눈이 멀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면 볼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히필 동사, 사역, 능동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선포산 누르셨다가 다시 원전 분해를 누르시면 원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더니, 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점점점 눈이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지금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궤 앞에 있잖아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다. 그럼 성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사무엘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눌러보니까요. 카바예요. 끄다, 꺼지게 하다. 그런데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사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카바라는 단어를 봤더니 칼,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칼령은 뭐예요? 능동태형이죠. 능동태 해석을 보니까 자의적으로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물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의 능동태 칼령은 여호와의 등불이겠죠. 거기에 시제예요. 이건 어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시상은 시제입니다. 시제가 미완료로 돼 있었어요. 미완료로 돼 있었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죠. 끝이 없이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카바를 봤더니 칼, 미완료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무엘에게는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게는 점점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시대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여호와의 불빛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등불을 보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빛을,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완료로 계속해서 진리의 빛으로 등불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